이렇게 부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 몸의 질병도 나아야 돼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지위와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남북 왕조의 타락과 그 결과 성전 함락과 심판을 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락과 멸망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미약하나마 신앙운동에 회복이 있고 신앙의 명목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는 1부, 2부로 나누면 1부는 1장부터 9장까지 여기는 이제 그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2부는 10장부터 36장까지 솔로몬의 사후에 죽은 다음에 민족의 분단, 열왕의 선한 정치, 악한 정치가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에 관한 그런 조서로 끝을 맺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다 말합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고 성경이고 뭘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여호사밧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아주 믿음의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에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을 할 만한 첫째는 군사가 없어요. 그만한 군사도 없고 두 번째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있죠. 주만 바랄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믿음으로만 살려고 해도 시련과 어려움, 환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 어려울 때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와 같은 기도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왕은 그 환난을 계기로 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 해를 선으로 바꾸는 아주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장 후반부에는 이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 그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칼을 가지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가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승리를 가져오고 역사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첫째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삶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주보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만 바라보는 삶의 특징이 뭐냐? 성전에 모이는 거거든요.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주만 바라보는 삶.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모였거든요. 주만 바라보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요. 자,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유다 사람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도움을 구하려. 뭘 구하려요?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어디 가서 모여왔다는 거,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5절) 없어요? 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이 하나님 성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다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에도 모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도 모이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모여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주만 바라보는 삶이 뭐냐?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가족끼리 모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자,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네. 여러분 성전에 모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과정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우리가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 유명한 어머니처럼 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나와 결혼한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또 얻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첫 번째 부인은 태기가 없는데 둘째 부인이 태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냥 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아이고 뭔 애도 못 낳는 게 첫째 부인이라고 형님은 뭔 썩을 놈의 형님이냐고. 예. 이름이 분인나예요. 불 지르는 거예요. 자꾸 분인나. 분인하게 만드는 게 분인나거든 사실. 예. 그 분인하게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격동시켰다는 게 뭐냐면 약 올린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애도 못 낳는 게 큰 돈이 나고 막 그 한나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예배 탁 드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한나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같은 뭐 애가 안 생기면 뭐 병원에 가서 불임 치료도 하고 뭐 뭘 한데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건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다면 이게 끝나면 복이 되는 거고, 지금 안 당하고 있다면 앞으로 당할 사람이에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50편에 보면, 자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이 오면 나를 부르면 내가 그 건져줄게. 네가 나중에 나에게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성전에 모이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목장에서 모여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모여야 되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딱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여호사밧이 뭐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백성들 다 모여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했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성전에 모인 다음에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만 바라보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라. 자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전쟁이 왜 무서우냐면, 이 전쟁에서 지면, 고대에는 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한테 지니까 일본의 종로로 몇 년 했어요? 36년 동안 종로로 산 거 똑같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물론 거기 빌붙어서 있는 그 친일파 몇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심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쟁이 나면요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면 사람처럼 살지도 못해. 노예처럼 살아야 되니까. 노예라는 거하고 사람이라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데 말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두려운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두려우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백성들에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어려운 때 금식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자기도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는 북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쟁 물자도 남군이 가지고 있지, 군사도 그 군인도 남군이 많지, 다 패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합시다. 그럼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요. 그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카카, 저쪽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저쪽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쪽도 기도하는 사람 누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문제일시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이긴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실제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자,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뭐하라? 기도. 고난당하면 근심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고난당하면 절망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고난당하면 불평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고난이 올 때 스트레스 받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고난당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탄생할 때도요,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요, 이 한나가 아기를 하나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아기 낳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건 없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건 그냥 찾아가면서 할까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그 남편이 이상하게 첫째 부인 얻고 둘째 부인 얻으면 대개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해요? 첫째 부인을 더 좋아해요? 첩을 더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첫째 부인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뭐든지 갑절을 줬다는 게 뭐냐면 애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별 것을 다 해도 되더라는 거야, 안 되라는 거야? 안 돼. 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나 하는 걸 보니까 앞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노력했는데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닫았을까요? 왜 닫아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그냥 낳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냥 낳았는데 위대한 아들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고 낳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 거예요. 이걸 기도 연기라고 그래요. 응답의 연기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응답의 연기. 네, 여러분 응답의 연기라는 게 있어요. 응답이 연기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줘가지고 쟤한테 나 무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나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면 바칠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치죠. 바치겠어요? 안 바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물론 뭐 감사한 거면 어느 정도 했겠죠. 한나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 바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계속 망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도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 기도할 양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양이 있잖아요. 기도의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질 않아요. 항상 그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급해서 막 발이 동동 굴러지는데도 하나님은 느긋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도가 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인데 세상에 왕 노릇도 해보기 전에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앞이 안 보이는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다 나오시오. 그리고 금식하시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니까 큰 복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뭘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뭐하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뭐하리라? 영원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그거예요? 부르짖는 걸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막 부르짖는 건요 때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뭐냐? 첫째는 성전에 모이는 거고 두 번째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가족이 모여야 돼. 가족이 모여야 돼. 가족이. 엄마도 모이고 아빠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이 모여야 돼. 가족이. 근데 이건 가족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장이 모이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목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울 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 어느 날부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더래. 예?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아니 왜 요새는 기도를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면 사업을 하는데 경쟁 관계에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안 들어주는 기도를 왜 합니까? 저는 안 들어주는 걸 깨달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들어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 하루 동안에 뭐 하나 좀 같이 옆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좀 해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더래. 네. 어디 빠진 거요? 2단에 빠진, 기도 안 하는 2단에 빠진 거 이게. 네. 진짜. 네. 근데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논리정연하게 말하더란 거. 한 교회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둘이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그거 어차피 하나님도 안 들어줄 건데 뭐라고 기도하냐? 얼마나 이게 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주여 뜻대로 하소서 망하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모이길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다 같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첫째는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시작. 선지자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삶이요? 선자를 신뢰하는 삶이요. 첫째 시작. 왕은 백성에게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삶이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요거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랴.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요 유명한 말이에요.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설교 잘 들으면 형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15절 읽었는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야시엘은요, 이 당시에 목사님이라고 따지면은 이름 없는 목사야. 이름. 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여기 딱 한 번 나와. 이 성경 전체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새로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뭐 시건방지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신뢰하시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읍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 사람이 원래는 이제 14절 한번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네. 14절을 한번 14절을 먼저 볼 건데 그랬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알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창칼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심심하다,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했어. 그리고 성가대복을 탁 입혀가지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서 쫙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쳐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겠어, 있겠어요? 어이없네. 뭔 전쟁에서 창칼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성가대복 쫙 입고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찬송 하나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버려요. 옆 동네 세일산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찬양을 듣다 말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러다가 그쪽으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세일산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이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저것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칼을 들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하다 보니까 그 남은 전리품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이 가져요.
얼마나 많이 가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주 다 멸망시키고 왔기 때문에 전장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이것도 얼마만큼 갖고 왔는지도 몰랐는데 놓고 간 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다 나가가지고 이걸 날르는데 얼마 걸려요? 3일 동안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음 절에 그거 나와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주만 바라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3일치 그냥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 당했구나.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누굴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예. 여러분, 그때 야하시엘이 와서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왕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져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는 거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오늘날 따지면 설교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말씀을 잘 안 받아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시험 들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이 들거나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거나 목자님에게 시험이 들거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관계가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멀어지고 목자하고 멀어지고 목장에서 멀어지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는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다 갔으니까 예배드리고 다 갔으니까 혼자 남아서 소리 지르는데 그때 이제 요새로 따지면 목사님이 누구냐?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라는 그 노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여자가 세상에 교인들 다 나간 다음에 교회에서 수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교회 와서 막 혼을 냈거든. 예? 그럼 우리 같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죠. 근데 한나 그럼 목사님 요새로 말하면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엘가나 아시잖아요. 둘째 부인 분인나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애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전라면 내가 폭폭해서 네? 마음이 폭폭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요 엘리 말을 들으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기도하는데 술주정이라고 하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 아마 요새 같으면 나 목사님한테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나 이 교회 안 나와 막 이럴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네, 시작. 여자가 슬프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내가 얼마나 북포하면 이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좀 미안한 거예요. 이제 혼내고 나니까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요? 17절에 축복해 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18절이 중요해. 시작. 옛날에는 한나가 집에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그 아픔 때문에 늘 그랬는데 이제는 근심을 털어놔 버렸어요. 차차차 하는 거 이제 얼굴이 쫙 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씩 웃는 거예요. 분이 나가 에이구 형님은 무슨 형님 막 그래도 그래 나도 뭐 못 낳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봐요. 엘리야가 그 흉년 때 사르밧의 집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 과부가 한둘입니까? 사르밧으로 일단 가긴 갔어요. 첫 번째 만난 과부를 만나고 저 과부인가 하다가 이제 당신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집에 좀 갑시다. 가더니 딱이더니 배고픈데 밥 좀 해오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통에는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는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 그냥 마지막 남은 걸로 해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미안해요. 괜히 좀 없는 데서 없는 사람이 미안해. 그랬어요? 그거 나한테 해가지고 빨리 갖고 오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가서 이제 당신 밥 하시오. 그러니까 없는데요. 가보라니까 쓱 하니까 또 있는 거야. 기름 또 있는 거야. 다음 나라에 또 있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본 여호사밧이 승리한 겁니다. 이런 승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